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제8대 아하방 시대였습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 왕정 500년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었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왕궁과 온 땅에 퍼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끝부분에 아하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최악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땅에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그런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만약 이 본문만 따로 떼어서 읽는다면 극심한 우울증 환자를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업, 다운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구약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아버지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열왕기상 18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엘리야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원하고 동시에 바알도 원하는 것이었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하나님도 필요하고 농사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반드시 앉아 있는데 세상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 형태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과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아주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뜨뜻 미지근한 역겨움의 신앙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8장 37절에서 38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갈멜산에서 물로 흠뻑 젖은 제단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번제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가득 넘치던 도랑의 물까지 순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불같은 성정의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 성경은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45절 전반부를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당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대가뭄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은 만연했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너무나 더울 때 불볕더위, 찜통더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만약 그것이 1, 2개월만 지속돼도 우리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이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이 농부들의 마음은 아마 짝짝 갈라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큰 비가 내림으로써 놀라운 해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통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대기근을 끝내는 커다란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 앞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여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오늘 본문 19장에 엘리야의 모습이 하루 만에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아방의 왕의 이세벨 여왕의 선전포고로 시작하는데 그녀는 전날의 모든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엘리야 내 생명으로 어제 죽은 사람들처럼 되게 하리라. 과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궁까지 끌고 들어온 최고의 우상 숭배자다운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 이세벨 여왕, 정말 세기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는 의외로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고 맙니다. 3절에 엘리야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곧장 도망을 갑니다. 남쪽 부엘세바까지 가서도 하루길쯤 더 달려서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광야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과 절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과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불의 선지자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청년 시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양한 그런 해석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탈진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갈멜산에서 위대한 그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하루 만에 탈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심한 장염으로 3일 동안 완전 그 탈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세벨 여왕의 내공이 이전의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어마무시하게 센 그런 최강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시대, 가장 그 최악의 시대에 한판 승부를 벌리려고 사역의 전면에 나섰을 때 과연 이세벨의 존재와 파워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의 전선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경 속 인물일수록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맞서서 순교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자에게 이것을 적용하기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는데 이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진 엘리야를 먼저 재우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꼭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성경 말씀 안 읽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편안히 먹고 잘 수 있게 돌보시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주목할 점은 엘리야의 지금 이 여정이 오래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거꾸로 되짚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다시 원점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셔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커다란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흔드는 그 강력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만나주시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큰 거 한 방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뜨겁고 강력하고 위대한 그 무언가를 통해 사람이 보다 잘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극심한 침체와 위기에 빠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방법이 더 우선하고 중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해서 항변하기를 열심의 특심을 다했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웠고 자신을 통해 강력한 불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을 종식시키는 큰 장대비의 역사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날 이후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면서 뜨거운 그런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더 이상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입니다. 다음 날
짜잔 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 마땅한데 불의 역사가 있었고 그 장대비의 해갈의 역사가 있었는데 도대체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제 잠깐 동안 갈멜산의 불과 장대비 앞에서 환호했던 백성들은 다시 산을 내려가자 옛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악의 수장 이세벨 여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긴급 수배 명령을, 체포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그 대입을 해보고 헤아려 보면 아마도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너무나 깜깜하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저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젠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소용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 열심과 특심이 다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소용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할 때 사람은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절망의 나락 속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속의 엘리야가 그렇게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한 근본적인 그런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묵상했으니까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고 변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과 특심을 다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려서 이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의 날 부흥의 역사가 재현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는 델타를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우리의 생존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극도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마치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은 좀처럼 내 뜻대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주안가함 신임 교역자 인터뷰에 제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그 24살 때 예수님을 만난 저의 신앙 시작과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배경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1996년도 2월 10일에 아버지께서 이런 대형 교통사고가 났고 머리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시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올해로 27년째 계속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한계 앞에서 그 친척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금방 쉽게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당시에 진짜 완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완전 속은 것 같아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고, 기도원도 정말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매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금식 기도도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젠 연세도 있으셔서 그런지 오히려 작년 여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가 지금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로 계십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젊은 시절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이었고, 솔직히 이제 신앙생활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신앙생활 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역시 때때로 깊은 낙심과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제 뜻과 생각과 기대가 더 앞설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신앙에 대한 그런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소망보다 여전히 절망의 그늘에 계신 분이 있다면 본문의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데려가셔서 출애굽과 그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세미한 소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소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다란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거나 깨달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변화시켜서 깊고 뜨거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려 죽는 방식으로 저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부드러운 속삭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리스타트, 다시 기본입니다를 주셨습니다. 이젠 정말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그 원점에서의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시내산 동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무너졌던 그의 존재와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구원의 큰 감격과 첫사랑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화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22년 새해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기대가 앞서고 중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무런 변화와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깊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절박한 심정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존재와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그 첫사랑과 감격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스타트 다시 기본입니다 라고 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